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제30장 37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어제 야곱은 라반의 요청에 따라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잠시 접습니다. 대신 야곱은 라반이 소유한 양과 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것들은 앞으로 자기 것이 되게 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 앞에서 좋다, 사이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대답을 해줬지요. 하지만 라반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양과 염소 중에 야곱이 요청했던 아롱지고 얼룩지며 검은 것들을 라반은 야곱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게다가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초장으로 야곱 보고 양떼를 데리고 갔다 오라 하고 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라반의 태도를 보고 있으니 그가 야곱에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줄 수 없다고 작정하였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또는 자기 두 딸과 외손주들을 사랑해서 야곱이 귀양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고 착취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하의 야곱도 여기까지인가요? 결국 라반이 세워놓은 그 악한 계획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그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 낙타와 나귀까지 많이 소유할 수 있었던 이가 다름 아닌 야곱입니다. 우리가 볼 때 라반의 그 악한 계획 앞에 야곱도 결국엔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하는 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기에 야곱은 그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지난 이 시간들이 6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나중에 읽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 6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의 맨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37절, 38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기면 흰 무늬가 드러납니다. 이 흰 무늬가 드러난 나뭇가지를 야곱은 개천에다가 세워 놓습니다. 이것을 번식기에 있는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에 어느 쪽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야곱은 잘 세워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야곱이 세워놓은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물을 먹은 어미 양떼들이 낳은 새끼들은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었습니다.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로 재미를 본 야곱은 본격적으로 이것을 장인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 중에서 교미를 앞둔 튼튼한 암컷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야곱의 바램대로 이 튼튼한 암컷들은 줄무늬, 얼룩, 점이 있는 새끼들을 또 낳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여러분이 어제 보았다시피 야곱의 고향 땅에 가지 않고 이곳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라반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장인어른, 제가 줄무늬, 얼룩, 점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부터 갖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약한 암컷들 앞에는 그 나뭇가지, 그 신비한 나뭇가지를 야곱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약한 암양이 낳은 새끼들만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야말로 라반은 6년 동안 눈 뜨고도 코 베인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이미 자기 울타리 안에 거닐고 있는 얼룩무늬 검은 빛 있는 순양들로 하여금 라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과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마주보게 하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서로 교미시키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라반의 양들은 얼룩과 점이 하나도 없는 순백색을 가진 암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묵자의흑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이 검어지듯이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 당시의 주전 2000년경 고대 근동 사람들은 번식기에 있는 암양이나 암염소가 주로 바라보는 것이, 또 교미하는 것이 태어날 새끼의 외형, 색상 등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이미 소유한 검고 얼룩진 것, 이런 양들을 라반의 순백색의 양들과 서로 계속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앞에 나뭇가지라든지 또한 3000년 전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생활 인식이, 사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야곱의 바람대로 순백색의 양들이 얼룩과 검은색 새끼를 낳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말이지요. 어제만 하더라도 라반은 야곱을 완전히 속여놓으라고, 이제 야곱도 별 수 없노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잘못 봤습니다. 라반이 속이고자 했던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를 치면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그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겁니다. 라반이 사기꾼이다라고 한다면 야반은 사기꾼을 속이는 더 큰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라반과 야곱의 한판 승부는 결국엔 야곱의 한판 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혹시 오늘 성경 말씀과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찜찜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반처럼 야곱이 사기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야곱이 시도했던 일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반 소유의 순백색 암양들에게로 야곱 소유의 얼룩무늬 순양들을 풀어놓아서 새끼로 얼룩무늬가 태어나게 하였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번식기에 있는 암양들이 민무늬 나뭇가지를 보았다고 하여 얼룩무늬 새끼를 낳았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저 또한 계속 제 마음을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찜찜함을 알았는지 야곱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일 읽을 31장 8절과 9절에 야곱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미리 한번 오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흰 나뭇가지가 만들어 놓을 화학적 반응, 생물학적 반응이 이러한 것이니 그대들도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고백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야곱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고집과 그의 욕심과 야망이 가득했던 그의 모든 그의 마음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려고 그의 삶을 바꾸시려고 다가가시지만은 처음에는 단호히 저항하였겠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도 점차로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심에 야곱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음을 오늘 방금 읽은 31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내일 또 읽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도전, 응원과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온 땅을, 이 나라 이 땅을 참으로 힘들게 하며 아프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과 맞서 싸우며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과 또 눈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